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한 절입니다.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제가 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제 개인차가 생겼습니다. 비록 경차이긴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내 차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또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내 차가 생겼을 때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좋은 기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구원의 감격은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씩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좋다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사를 세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에서 그 여주인공이 유명한 잡지사의 비서실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섬기는 상사가 이제 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직장 상사가 아직 출간되지도 않은 해리포터 책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책들 말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은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그 책을 구해줍니다. 여주인공은 자기 상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책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직장 상사의 자녀들도 아니고 전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셔야 할 만큼 높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 믿음 좋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사들도 몇 명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했지만 사실 그의 삶은 정말 방탕했습니다. 또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긴 했지만 사실 그는 정말 소심하고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밀을 타작할 때는 그 성읍 바깥에 있는 넓은 사장마당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혹시라도 이 미디안 군사들에게 들켜서 다 빼앗길까봐 좁은 포도즙을 짜는 좁은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만큼 소심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회파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또 그는 사실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미디안을 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징조를 구했습니다. 이제 후에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도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해 놓고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로 시험을 합니다. 그럼 먼저 타작마당에 이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은 말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또 한 번 요구합니다. 사실 주변 땅이 마르고 양털 뭉치만 젖어 있는 것은 누군가 그 양털 뭉치에 물을 붓거나 아니면 밤에 내린 그 이슬을 양털 뭉치가 머금고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의 무례하고 믿음 없는 요구에 또 순순히 응해 주십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기드온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미디안 군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더 잘 아시고 만약에 네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럼 네가 확신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만일 네가 두려워하거든 적진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아직도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는 여전히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정말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심하고 또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했을 때에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선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함께 하셨는데 유다 사람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공격해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텐데 철병거가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거나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승리를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지만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기드온이나 삼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기드온과 삼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 중에는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삼손이나 기드온과 같이 방탕하고 또 믿음 없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로 넘어오게 되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산지에 거하고 힘에 강하고 철병거가 있어서 하는 그런 등의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싸우기만 하면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거나 쫓아낼 수 있는데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남게 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런 대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이 아니더라도 대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대적의 손에도 붙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본문 중간쯤 보시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어떤 압박과 또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때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철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런 무기가 900승이나 있었으니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그런 철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는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6장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파종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모든 토지 소산과 식물, 또 양이나 소나 나귀와 또 소 같은 그런 가축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한 번 와서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막을 가지고 와서 진을 치고 모든 것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 굴을 파고 숨어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대적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평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평하다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대적의 압제나 약탈 그리고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며 고통당했듯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자기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며 고통당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며 또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학대에 일방적으로 고통당하며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들 말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이고도 공공의 대적이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써먹습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은 당하지만 그래도 때만 되면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먹은 대가로 주는 것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뿐입니다. 사탄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를 손에 쥐고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볼 때 더 평안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또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손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에 매여 두려워 고통당하던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쯤 보시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죄악을 행했고 또 대적으로부터 고통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붙이실 것이고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회심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의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은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행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슬피 부르짖음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민나 아카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형이 네아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회개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4번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먼저 출애굽기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는 고통소리 혹은 신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에스겔 30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소리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용례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의 적극적인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절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성민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에서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도록 더 고통당하게 내버려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를 말리지만 그 자녀는 기어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부모님은 다시는 자녀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죠.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기서 회개하셨다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에 있어서 회개하실 필요가 없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단지 전성민 교수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정 마음을 바꾸는 회개의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회개가, 하나님의 회심이 구원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사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얼마나 더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사실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실을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스라엘은 태평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사가 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전히 우리의 대적 마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적의 손에 있을 때에는 마귀가 주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솔직히 오늘 같은 이런 주일에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을 가거나 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하면서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또 적당히 남을 속이면서 또 적당히 부정한 방법을 써가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그냥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화려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고 고통의 연속이며 결국엔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고통은 없애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고통이 없고 평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게 될 천국에서는 전혀 고통이 없고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받게 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천국 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해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